우리 이매경 우리 자매님, 또 우리 아들 여준이도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신문에 보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 뉴스가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와 이 탈레반 대체 이게 뭐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잘 아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단체가 있죠. 그 단체가 바로 탈레반이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악의 축, 악의 강도에 있어서 가장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IS 단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잔인하고 악한 단체가 알카에다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탈레반입니다. 이렇게 경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탈레반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탈레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탈레반 이 무장단체는 신학을 배운 종교 학생들의 모임이 더 커져서 만든 단체가 뭐라고요?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시작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탈레반의 가장 귀중한 지침서가 되는 건 우리는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탈레반은 코란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을 믿는 사람들을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코란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고요. 그 코란을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탈레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코란, 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코란이라고 하는 이 코란의 정체를 알면 왜 그들이 지금 그렇게 아이를 죽이고 또 여성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무장 투항했던 그 군인들을 난사를 했죠. 네, 그리고 막 상점을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지금 공항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갔을 때 정말로 겁에 질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율법을 갖고 있는데 종교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저렇게 도망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어려워하고 무시무시 떨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제가 차이를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자료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설립 원장인 한 분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볼게요. 이슬람에서는 성경은 코란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훼손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훼손시켰다고 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믿죠. 그래서 그들은 알라가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죠? 성경 66권. 정확, 무, 흠 해서 오류가 없는 성경. 세상에 어떤 책이 오류가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신학을 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단일 신론을 믿습니다. 이 단일 신론이 뭐냐면 그들은 토속 신학에 믿는 그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믿는 게 딱 알라밖에 없어요. 알라. 그래서 이들은 누굴 부정합니까?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이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뭐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거를 아시면 이제부터 왜 그들이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기독론입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선지자가 몇 명이 있냐면 총 28명이 있어요. 근데 그 28명 중에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예.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론에 가게 되면, 자, 우리 PPT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어떤 구원론이 있냐면 행위 구원이 있어요. 행위 구원이 뭐냐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머리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알라를 만족시키고 나면 저 세상에 지상에 가게 되면 수천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고요.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최고의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교예요. 순교인데 그것을 무슨 싸움이라고 하냐면 지하드라고 하죠. 성전 싸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알라를 위해서 내가 순교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 현실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지었던 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 용서받고요.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행위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탈레반 단체가 사람을 막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종교 전쟁을 해도 내가 복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사람 죽이는 거 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 받지 않고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슬람, 탈레반은 그 알라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셨던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슬람에서는 행위 구원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달라요. 근데 행위 구원을 있다 보니까 그들은 막 사람을 죽여도 나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구원은 안 그렇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나. 나도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용납해 줬는데 그때는 또 베풀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 하나를 딱 들어보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은혜 여부예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속받은 존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르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없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좀 뭔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교리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꽤 많습니다. 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 뭔가 하는데 복을 받는다는 마음을 갖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지 복 받고 영원한 영생을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영혼을 돌봄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 아닙니다. 그것은요, 인간을 위한, 정말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한국 사회 안에도 행위 구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이 그래요. 너가 잘 살고, 너가 잘나고, 너가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랑받고 하는 이것이 유사 행위 구원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주시면,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탈레반이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도 모르는 겁니다. 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어요. 4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각도로 본 겁니다. 그죠? 우리를 하신 일들을 써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써내려간 책, 그것을 써내려간 책이 4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 받은 성도들, 은혜 받은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써내려갔던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 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온라인 드신 분들. 예수님이 이 신약의 시대에 내려오실 때 당시 분위기가 이슬람 탈레반과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내려왔을 때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이슬람과 거의 95%, 99%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당시 힘의 통치에 가장 선봉했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힘으로 꽉 눌렀단 말이에요. 내 말 안 들어? 꽉 누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가 누르고 있죠? 돈이 누르고 있고 권력이 누르고 있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율법이 뭐였습니까? 행위 구원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과 가지고 있었던 행위 구원과 전혀 다를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뒷점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고쳤을 때 어떡합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갖고 못 살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그들은 뒤에서 어떡합니까? 모든 부정과 탐욕과 다 부리고 있으면서 율법의 잣대를 갖고 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탈레반 시대와 전혀 다름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뚫고 들어갔던 것은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탈레반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 못 간단 말이에요. 가면 그냥 총살이고 몸 찢어 죽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영적 이슬람 같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뭐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로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율법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들 앞에 내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1장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이것은 빵으로 해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복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벌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싸움은요, 사상 싸움이었어요. 또 고상한 말로 하면은 신학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의 무장된 친 탈레반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뭐가 있죠? 코란이 있잖아요. 코란의 정신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행위 구원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뭘 배울 수 있는지 첫 번째 볼게요. 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은혜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왜 은혜의 통치가 원리냐면 이슬람 탈레반 같은 경우는 정복하고 전쟁하고 전쟁을 통해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힘의 원리라면 하나님은 은혜의 통치의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은혜의 통치의 원리를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고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고 내가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왜 은혜의 통치 원리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 했습니까? 행하신 것을 먼저 했습니까? 뭘 먼저 했죠? 행하신 것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행하신 거 뭘 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혈루병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 그게 다 뭐죠? 신적 행위예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신적 대행자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먼저 그 신한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뭐예요? 오셔서 행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적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일반 모든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는 내가 신한테 올라가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것. 이게 뭡니까?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라고 얘기하면 되게 모호하시죠, 그죠? 예, 자, 근데 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은혜. 자, 은혜가 뭔가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 목사님이 자꾸 은혜 얘기하는데 대체 은혜가 뭐지? 자, 조 M G라는 지금 이 전 세계에 이 신학의 화두를 좀 주고 있는 아주 거의 따끈따끈한 분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마클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인데 은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 하면 은혜 얘기하면 저 세 가지구나라고 딱 머리에 탁 박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저 은혜, 이 카리스는 어떤 호의를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항상 불안에 시달렸고 우리가 계속 허무했고 뭔가 계속 짐이 무거웠는데 그런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죠? 먼저 찾아봐 주셔서 힘들지?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네 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네게 보여줄게. 우리 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짐을 들어주시겠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생까지 주시겠대요. 이게 뭡니까? 호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1억을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널 평생 보장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호의란 말이에요. 한 게 없는데 호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마땅한 부분도 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는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 사랑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구원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카리스 은혜는 뭐죠? 선물, 호의, 혜택을 통반이 아니죠. 동반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남에게 관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행위 구원자면 이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내가 받았던 호의와 내가 받았던 혜택과 내가 받았던 이 평강들을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지?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예수님 모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전에는 막 내 돈 있잖아요. 내 돈을 막 움켜주는 분들, 내 시간을 막 너 어떻게 내 시간을 뺏겨, 이랬던 분이 조금씩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요, 또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100% 잘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갈등 갖고 있죠. 내가 예수를 안 믿던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는 갈등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은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이 영혼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는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얘기할 때, 카리스 은혜는 고마움을 담아 뭐죠?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아는 분들 중에 때로는 1번만 자꾸만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나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나 구속해줬어. 끝! 2번과 3번의 그런 부분 가운데 전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뭐죠? 고마움을 담아서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느 개척하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려워요.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예배당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가족들을 좀 모시고 어디 갈까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맙다고, 그래서 근데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담아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더디가고 성장이 없냐면요, 내가 어딘가 모르게 행위 구원으로 되어져 있는지 은혜로 구원이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자꾸만 이렇게 머뭇거리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신앙이 짐이 됩니다. 안 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면요, 지금 너무 바쁘거나 너무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져서 감각이 사라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게 되면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내가 어떤 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은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삶이 조금 가벼워져요. 네. 혹시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주변 사람이 조금씩 보여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토스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의 옷을 어떻게 볼까? 나의 외모를 어떻게 볼까? 이 신경 안 써요. 남의 시선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네. 이게 바로 탈레반이 받았던 행위 구원이 아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갖고 계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2주 전에 삼일교회에서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께서 살면교회 사역하다가 청빙 또는 개척에 나갔던 목사님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총 6, 7명이 이제 그 줌 단톡방에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냐면 뭐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선배 아버지 같은 목사님 하니까 마음이 푸근하더라고요. 다 새끼 목사들이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근황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살면교회 열심히 사역하다가 개척 나갔죠. 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교회에 기대라고, 교회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 의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삶의 교회 얘기를 하신 거죠. 교회에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왜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에 자꾸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마음이 되게 푸근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진짜 뭔가 이렇게 넉넉한 아버지가 다 품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됐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댈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문승진 목사가 아니에요. 지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게 누굽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요, 기대는 행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아서 이 기도 제목을 그냥 끝나지 않고 봤더니 삶의 교회 금요 기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1만 명이 넘는 교회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합심 기도하겠다고. 근데 실제로 그 찍었던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한 곡씩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접속했던 거기 있는 많은 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7개의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붙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합심 기도는요, 엄청난 겁니다. 예.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미군 부대를, 지원 부대 보내준 것처럼 그 부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막 은혜가 오는 거죠.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온라인 교회로서의 어떤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바이블에 대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내가 기독 신문에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문,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이 보는 신문이 있거든요. 기독 신문인데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인터뷰를 해줘가지고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또 하신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 그레이스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로 이 많은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게 첫걸음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하나 바이블 정말로 행위 구원으로 탈레반이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통치의 원리로서의 배울 수 있는 이 하나 바이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 바이블 가운데는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엄마들도, 아빠들도요, 교사 지침서를 사셔가지고 함께 배워가면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또는 주일에 예배 끝나자마자 할 수도 좋고요. 근데 부모님도 걱정하지 말게요. 뭐죠?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또 뭐죠? 예, 챈트도 올려드려서 틀어놓고 질문만 나누시면 모임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손 쓸 것이 없는 정도의 준비로 다 됐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6년 동안, 다음 주 1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그만 이제 학교 가고 직장 가면요, 행위 구원적인 사상을 다 배웁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라는 게 다 그런 부분의 사상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르치라고.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 시간 놓치게 되면, 이 골든타임 놓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모르신 분들은요,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꼭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보십시오.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 우리가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코란이 경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건 알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자아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말 사도 바울의 온전한 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울 신학의 끝장판이 로마서만큼 끝장판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2장 가운데 두 개의 복음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허물과 죄, 허물이 뭐죠? 허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허물이에요. 나는 은혜의 통치를 이제 알았어. 난 인도 마시고 싶어. 근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개인에서, 삶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허물이라고 해요.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완고하게 나 하나님 안 믿겠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또 안 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완고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표현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서 2장 1절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되게 힘들고 있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허물과 죄가 얼마나 갈등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 이거 못한다. 얘네들 이거 못해. 그래서 성경 구절 띄워주십시오. 4절을 보세요. 못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은혜의 통치 알고 카리스의 세 가지 의미를 알아도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준비하셨어요. 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거 그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내적인 우리의 힘이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날을 배워도 내가 이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아셨기에 뭘 보내주겠다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와 기도에 정말 이게 목숨을 걸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방송 송출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그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꾸 예배가 끊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영적으로 막 짝짝 갈라지더라고요. 짝짝 갈라지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짜증 올라오고 막 금요일날 막 버럭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버럭버럭도 하고 예배 끊기고 기도 끊기니까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밑바닥에 이거 있었어요. 내가 이거 끊기면 안 된다. 네. 단순히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게 있거든. 저는 예배가 끊기면 숨을 못 쉬는 존재예요. 저는 기도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해 나가려고 했었어요. 이건 행위 구원도 아니야.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망하면, 여기서 죽으면 우리 성도 죽는다. 목사가 여기서 기도하는 엎드린 자리에서 죽으면 교회는 문 닫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죠? 가장 골방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피 뿌려 흘려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마저도 성령이 없었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슨 잘남으로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노력 열심히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아이들 키우는 거, 사업하는 것도요, 골방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전혀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 은혜의 통치의 원리는 성령으로만 인도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